2주간에 걸쳐서 두 짐승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들의 짐승들은 각각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 겉으로 보면 어쩌면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짐승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 넘어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5절까지는 그 두 짐승을 거부한 교회 공동체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부터 보면 그 두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어떠한 이렇게 환난, 어떠한 심판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는 그 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참된 안식의 길로 나아가는 길,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는데요. 자, 우리가 참된 안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일까를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666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14만 4천입니다. 도대체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뭐다? 상징적인 것이다. 모든 걸 우리가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의 의미도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14만 4천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제가 아까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이 14만 4천이 바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666과 반대, 666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은 생각해 두시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산에 섰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로 이 시온산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시온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가 바로 시온산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이 시온산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온산은 결국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그 시온산에 선 모습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종말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 13장에서 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오는 그러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는 승리의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믿음이 없는데 이곳에 앉아 있으면 이 자리가
가시방석과 같은 자리예요.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제 막 그렇게 이 한 주간 동안 김장도 하고 일도 하고 힘들게 하다가 피곤한 몸이지만 그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이 말하는 것은 뭔가? 이 14만 4천을 누가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단들이 좋아합니다. 이단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이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꼬드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야, 천국에 들어올 이 사람의 티오가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들어와라. 그런 의미예요. 천국에 들어갈 티오가 얼마 남지 않았대요. 티켓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저도 이제 서울에서 생활할 때 보면 명절날 되면 미리 차표를 예매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과거에 80년대 막 90년대 보면 어떻습니까? 전날부터 나와가지고 줄 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못 보셨나? 서울역에 그냥 사람들이 줄을 막 서는 거예요. 표 하나 구하려고. 근데 그 표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열차의 객차가, 객실이 이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그 티켓만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티켓 받으려고 그 전날부터 자리 펴놓고 그곳에 밤새는 거예요. 고향에 가려고. 뭐 볼 거 있다고. 뭐 볼 거 있다고 고향에 가려고 그렇게 설날이고 추석날이고 명절날 그 차표 얻으려고 차표 끊으려고 그렇게 했을까? 저도 그래가지고요. 차표를 못 구해가지고 이제 서울역이나 이런 그 강남터미널에 어슬렁 그러면 소리쳐요. 전라도 소리쳐. 그러면 뭐예요? 관광버스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관광버스 자주 다녔어요. 12시간씩 걸려가지고 곡성까지 오는데 야 징글징글 하더만요. 그렇게 다녔어요. 그 티켓 받으려고 티켓을 사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는 길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만약 14만 4천 명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막 서로 지금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까지 우리까지도 목사가 뭐가 없는 것 같아. 서로 그 티켓 넣으려고 막 제 멱살을 잡고 너는 젊으니까 좀 이따가 와. 막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티켓 받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인구가 세계 80억이 넘어요. 80억이 넘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에이 그냥 그런 거 나 그냥 포기할란다. 그럴 분들 많이 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키우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순진한 성도들을 꼬드겨 가지고 말이죠. 하여간 기존 교회나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의의를 막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은 이단일 확률이 많다. 괜히 교회 비난하고 목사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에 열면 교회 그러면 안 나가면 되잖아. 굳이 나가면서 교회가 어땠다, 교회 비난하고 목사들 어떻다, 목사님이라고도 안 불러. 누구 목사 막 그러면서 여러분은 밖에 나가시면 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간절체에게 그 목사 말이야. 이런 거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믿더라도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권위가 있고 그런 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저평가해버리면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어떻게 평가하겠냐고요. 그래도 우리 간전제일교회가 제일 가는 교회라고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도 좀 막 닭살이 돋지만 그래도 끝내주는 목사님이라고 아무튼 자랑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간전제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번 와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아이고 우리 교회 맨날 그냥 노인들만 앉아있고 그냥 목사도 막 별말 일 없고 아이고 그래도 그냥 나 천국 가려고 가는 거요 라고 한다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대해서는 또 목사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닭살이 돋고 막 속이 막 뒤틀려도 긍정적으로 그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여하튼
14만 4천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4만 4천은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다는 말이죠.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큰 무리들을 포함한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4만 4천 명이라고 국한 잡지 않고 신구약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적인 의미로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14만 4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포함되어야 됩니까?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너무 멱살 잡고 안 싸워도 돼요. 예? 그냥 멱살 잡고 안 싸워도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14만 4천에 포함이 되어서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티켓을 얻었어요. 공짜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티켓을 얻었다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천국 가는 티켓을 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빨리 들어오도록 얼른 와 그러면 너 가짜구나 말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그 14만 4천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는 의미예요. 도장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하는 도장. 여러분 인감도장 중요합니다. 아무한테나 함부로 인감도장 주지 마세요. 제가 인감도장 달라고 해도 주면 돼야 안 돼요? 나를 못 믿는구만요. 주면 안 돼. 목사가 내가 여러분 인감도장에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주면 안 돼요. 인감도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도장이 찍혀 있느냐 찍혀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예를 들어 어느 논을 몇천 평 샀다. 그러면 뭐가 찍혀야 돼요? 내 인감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런데 내 인감도장 안 찍었어. 그 서류만 작성했어. 그럼 그게 진짜 내 땅이 돼요?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감도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다, 내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이마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의 도장이 꽝 찍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이마 한번 봐보세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있어요? 보인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면 안 돼. 지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대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안 보여야 됩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수는 666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런 숫자적인 것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가는 그런 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예? 줄 서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큰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이게 당시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혹시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때문에 힘을 내라.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주어졌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의 고난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히고 조롱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래요. 소속을요 분명히 밝혀야 돼요. 이단들은요 소속을 밝히지 않아요. 그죠? 처음부터 나는 이러이러한 이단에 속해 있는 교회다. 자기들 말은 이단이라 말도 안 하죠. 거짓말로 꾸미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나는 간전제일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나는 간전제일교회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는 간전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량을 입어 하나님의 속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소속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권능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요한이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요한의 귀에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검은 거 타는 것과 같더라. 즉 그 소리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성도들을 환영하는 천사들의 노랫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그 천군 천사들이 아이고 애썼다. 그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았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는 두려운 소리가 아니에요.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라고 오는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이 땅에서는 참으로 소망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만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질 이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배울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3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14만 4천에 대해서 아까 배웠죠? 이 새 노래를 누구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 누군데?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 찬송가가 은혜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찬송가가 은혜가 될까요? 안 돼요. 은혜가 안 하도 안 돼요. 아이고 그냥 막 이상해서 안 부르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막 경기를 해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전도지만 줘도 막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새로워진 사람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는 그래서 여러분 신곡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도 이번에 바뀌면서 저도 참 안 불러본 곡들이 많아요. 새로운 곡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이런 새로운 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요. 새 노래가 뭐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양이 다 뭐다? 새 노래라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다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지금 새 노래를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가 다 새 노래인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노래는 승리자의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리고 힘차게 찬양하는 자리로, 그리고 감사가 있는 자리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새 노래가 불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이 노래를 배울 자인가? 오늘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구체적으로 이 노래를 배울 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가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자칭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큰 음녀는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순결한 자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자들이 그러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는 자들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4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이 새 노래,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부를 수 있고, 또 이어서 5절 말씀해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정결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죄악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죄악으로 물들지 않는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노래, 이 신령한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구속의 은총이 너무나 크고 확실하다는 그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기쁨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곡조가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양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노래도 모르고 악보도 볼 줄도 모르고 글도 모르니까 나는 찬양할 수 없다, 이것만이 꼭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쉬워요? 안 쉬워요? 찬양이 쉬운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요한은요,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천사 셋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첫째 천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뭘까요?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공중을 날아가는 첫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인데 어떤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이 좋은 소리도 또 이단이 사용하고 있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말은 다 이단들이 지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 신천지란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데 또 이단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만이 소유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는 여러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요, 국경이 없어요. 장벽이 없어요. 인종이 없어요. 이 복음은 오늘 말씀 그대로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되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어졌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천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줬고, 이 천사의 역할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천사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그래서 심판 전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회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심판을 면한다라는 거죠.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 쟤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라도 그 영혼이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죠. 극심한 환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이쪽에는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왜 아멘 안 하시냐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이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리라. 큰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큰 음성이 들려요. 왜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해 보면, 제가 본문에 없는 건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천사의 소리예요. 큰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이런 무당들이나 이런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큰 신이라고 불러요. 큰 신.
그래도 인정해. 하나님이 큰 신이라는 건 인정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솔직히 하십시다. 솔직히. 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신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이런 범죄들이, 이 돈도둑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CCTV가 있으니까. 요즘은 가는 곳마다 다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집에도 요즘 다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요즘은 그렇게 물건을 훔치고 싶어도, 야, 저 호박을 내가 따와야 되는데 그 호박도 못 따겠어요. 왜요? CCTV가 달려 있어가지고. 저 집 감나무에 열린 감도 따고 싶은데 사실은 옆집에 감 좀 따고 싶은데 대문 앞에 CCTV가 2개나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를 괜히 들어갔다 오해받을까 봐. 감 다 썩히고 있잖아요. 홍시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날마다 24시간 나를 지켜보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모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악한 일을 할 수 있으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할 수 있으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다 그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라 그랬어요? 호랭이가 뭐라 가겠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지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왜 우리가 잘못했다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사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경배하라.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 천사가 또 외치는 내용이 있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둘째 천사가 외쳐요. 뭐라고 외친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세상 권세의 모형이에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능의 모형이라는 거죠. 당시이니까 로마로부터, 이 황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저 로마의 저 황제가 우리를 괴롭혔고 그 황제는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면 당장 어떻게 될까요?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압수수색 들어와 가지고 없는 죄 있는 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감옥에 쳐 넣어버릴 거예요. 사자굴에 넣어버리든지 사지를 찢어 죽이든지 그런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이 로마 황제라는 이름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의 권력이 힘센 자들,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로마가 무너집니다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조심 말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요. 제가 잡혀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이 부분만 또 착 오려가지고 잘라가지고 저 목사는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말했던 이상한 목사라고 또 소문낼지도 모르겠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들만이 아는 그 내용들. 그래서 오늘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불신과 부도덕이 팽배한 대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약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구절에서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로마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지금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로마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내 임기가 끝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진 이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내 끝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권력을 손에 좀 쥐어보겠다고 세상의 힘 앞에 비굴하게 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그런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셋째 천사의 음성에는 이제 바벨론 추종자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잠시의 행복과 만족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내려질 마지막 심판은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영원한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어때요?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쉼 없이 그들은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런 지옥 가실랍니까? 대답도 크게 하시네. 나만 안 가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안 가야 하잖아요. 여기 어떤 거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래. 불과 유홍으로 영원히 잠시의 쉼도 없이 그냥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든든한 성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 때문에 영원한 곳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축복은 우리가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인내의 한계가 왔다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들이시죠? 시어머니들이시죠? 잘 들으시고. 이 며느리가요 인내 한계가 왔대.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래도 내가 참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와,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시어머니 모시는 것이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 그런데요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대답은 뭘까요? 그렇죠. 참아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그 앞에 시어머니한테 당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앞에 시어머니들한테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 시댁에 그냥 참았잖아요. 그죠? 다 느낌이 오네. 그 답은 뻔해.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삶을 실천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 인내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 며느리들한테는 잘하십시오. 그냥 친정 어머니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인내. 여러분이 그 인내에 오셨던 얼마나 괴로워서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며느리들한테는 잘하시는 시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며느리들이 이런 고민을 않도록. 그래도 어쨌든 며느리들은 이 시자만 들으면 그래도 부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너무 잘해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잘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후로 죽는 것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가장 싫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뭘까? 죽음이죠. 죽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집에 아들이 가출했다고 그 어머니가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가출했다고 막. 그걸 듣고 있던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가출할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기회와 기다림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죽음조차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도의 죽음은 주 안에서 죽은 그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죽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참 징그럽다, 비참하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직접 보면서 그렇게 살아계실 때 담배 많이 태시고 술 드시고 막 얼굴에 막 그냥 인상이 찌는 그런 어르신도 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권사님이 아이고 애기 피부처럼 뽀얗고 예쁘다고 그렇게들 막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왼수 같은 남편, 평생 왼수를 지내던 그 남편이요, 그래도 죽는 그 모습,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그 어르신을 보니까요, 얼굴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죽는 자들의 죽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죽은 당사자들에게는 평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야,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 그 헤어짐의 슬픔이 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먼저 간다니, 잘 살아라니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야 헤어짐의 아픔, 더 잘 못해드린 것에 대한 서글픔, 막 그런 것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슬퍼서 통곡하는 것이지,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다 끝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보상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 이외에 또 다른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1.19km 100m를 막 마라톤을 달려왔어요. 막 숨이 헉 끓으면서 꼬리 지점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봐요. 그냥 1등으로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1등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죽기 살기로 인내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가면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없이 기도로 봉사하고 또 땀으로 봉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이름이 가장 빛나는 이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래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진정한 안식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대강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야, 영원한 안식의 길로 나가는 길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길에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